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사무엘상 21장과 22장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1장부터 22장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살펴볼 말씀은 다윗이 본격적으로 광야에서 생활을 시작하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여기에는 되게 여러 가지 내용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번 시간에는 사무엘상 21장, 22장의 내용을 네 가지 부분으로 나누어서 내용적으로 네 가지 부분으로 나누어서 제가 말씀을 읽고 함께 깨달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살펴볼 부분은 21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으로 다윗과 제사장 아히멜렉의 만남 부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살펴볼 부분은 21장 10절, 15절에 나와 있는 가드왕 아시스 앞에서 미친 척을 하는 다윗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사무엘상 22장 1절부터 8절까지 다윗 앞에 모여든 사람들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22장 9절, 23절에 나와 있는 제사장 아히멜렉을 죽이는 사울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네 부분으로 나누어서 제가 말씀을 읽고 같이 깨달은 바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살펴볼 부분은 21장 1절부터 9절까지 다윗과 아히멜렉의 만남 부분입니다. 제가 21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노베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여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하니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왕이 내게 이를 명령하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것과 내게 명령한 일은 아무것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나의 소년들을 이러이러한 곳으로 오라고 말하였나이다. 이제 당신의 수중에 무엇이 있나이까? 떡 5덩이나 무엇이나 있는 대로 내 손에 쏘소서 하니 제사장이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보통 떡은 내 수중에 없으나 거룩한 떡은 있나니 그 소년들이 여자를 가까이만 하지 아니하면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제사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참으로 3일 동안이나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떠난 길이 보통 여행이라도 소년들의 그릇이 성결하겠거든 하물며 오늘 그들의 그릇이 성결하지 아니하겠나이까 하매 제사장이 그 거룩한 떡을 주었으니 거기는 진설병 곧 여호와 앞에서 물려낸 떡밖에 없었음이라. 이 떡은 더운 떡을 드리는 날에 물려낸 것이더라. 그날에 사울의 신하 한 사람이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는 도액이라 이름하는 에돔 사람이요 사울의 목자장이더라.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여기 당신의 수중에 창이나 칼이 없나이까? 왕의 일이 급함으로 내가 내 칼과 무기를 가지지 못하였나이다 하니 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이 보자기에 쌓여 에봇 뒤에 있으니 내가 그것을 가져가거든 가지라. 여기는 그것밖에 다른 것이 없느니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 같은 것이 또 없나니 내게 주소서 하더라. 이 부분은 다윗이 사울의 핍박을 피해서 달아나면서 벌어지는 사건입니다. 이제부터 다윗이 본격적으로 광야 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때 다윗은 단순히 어린 소년이 아니라 이제 어느 정도 전쟁도 많이 치르고 경험도 많이 쌓이고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 지위가 있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사울의 핍박을 통해서 한순간에 아무것도 없이 쫓겨다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달아난 첫 번째 곳은 노비라는 지역이었습니다. 이 지역은 제사장들이 사는 곳이었습니다. 다윗은 사울의 핍박으로 인해서 정말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제사장을 찾아간 것입니다. 성경에 왜 다윗이 처음으로 이 지역에 갔는지,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노베에 있는 제사장으로 갔는지 그 동기와 이유에 대해서는 사실 명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다윗이 그동안 생활했던 여러 가지 기록을 볼 때 다윗은 많은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 필요한 물품을 얻고 합당한 조언을 얻기 위해 하나님의 제사장에게로 갔다고 볼 수 있습니다.
1절에 보면 다윗이 노베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했다고 했습니다. 왜 아히멜렉은 다윗을 떨면서 영접했을까요? 이것은 물론 이 구절에는 정확한 내용이 나와 있진 않지만 아히멜렉과 다윗은 단순히 처음 만나는 사이는 아니었던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뒤에 22절에 나와 있듯이 아히멜렉은 항상 다윗이 찾아오면 하나님께 묻고 그에게 합당한 조언과 물품을 베풀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다윗은 전쟁을 나가거나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항상 그 일을 치르기 전에는 제사장들에게 와서 하나님께 합당한 조언을 들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아히멜렉이 다윗을 떨면서 영접했다는 것은 다윗의 상황이 뭔가 심상치 않은 상황임을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다라는 것을 추측할 수 있습니다. 아히멜렉은 직관적으로 다윗이 지금 사울을 피해 도망 나왔다는 사실을 알았던 것 같습니다. 다윗은 아히멜렉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목적이었던 것 같은데 자신의 있는 상황을 그대로 이야기하지 않고 사실은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2절에 보면 왕이 내게 일을 명령하고 이르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것과 내게 명령한 일은 아무것도 사람들에게 알리지 말라 하시기로 즉 이 말은 다윗이 왕이 보낸 비밀 명령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무기도 없이 따르는 사람도 적게 혼자 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히멜렉은 평소와 다른 다윗의 모습을 보고 다윗이 사울에 쫓기고 있는 상황임을 짐작할 수 있었지만 다윗에게 먹을 것을 공급하게 됩니다. 4절에 보면 제사장이 다윗에게 이르되 보통 떡은 내 수중에 없으나 거룩한 떡은 있나니 그 소년들이 여자를 가까이만 하지 아니하면 주리라 하는지라. 여기서 거룩한 떡이 나오는데 이 거룩한 떡은 제사를 지낼 때 쓰는 떡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는 레위기 24장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성막에서 쓰도록 따로 떼어놓은 떡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만찬 때 참여하는 떡은 되게 양이 적기 때문에 성도님들의 생각 속에는 제사 때 지내는 떡도 되게 양이 적을 거다라는 약간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레위기 24장에 보면 이 성막에 쓰는 떡은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것으로 떡 12개를 굽고 한 덩이에 들어가는 가루의 양이 약 10분의 2 에바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사실 에바라는 표현이 오늘날에 쓰는 단위가 아니라서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오늘날에 쓰는 단위로 환산하면 10분의 2 에바는 약 4.4리터 정도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결국 한 덩이가 4.4리터이기 때문에 이 떡의 양은 굉장히 많은 양이라고 알 수 있습니다. 결국 아히멜렉이 다윗에게 제공한 빵은 그 양이 굉장히 많아서 다윗과 다윗을 따른 소수의 소년들이 충분히 배불리 먹을 수 있는 양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말 율법적으로 보면 이 떡은 아무나 먹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는 떡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히멜렉은 다윗에게 떡을 제공한 것입니다. 제사장 입장에서는 정말 율법을 지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한 다윗에게 호의를 베푸는 것이 어찌 보면 정해진 율법을 글자적으로 지키는 것보다 더 소중하게 생각했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는 후에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아히멜렉의 행위를 보면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라고 말한 것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이 아히멜렉의 행위는 주님께서도 칭찬하시는 그런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9절에 보면 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이 보자기에 쌓여 에봇 뒤에 있으니 내가 그것을 가지거든 가지라. 여기는 그것밖에 다른 것이 없느니라 하는지라. 이 부분에 나오면 아무런 무기도 없이 쫓겨나듯이 아히멜렉에게 온 다윗이 아히멜렉에게서 자신이 직접 골리앗을 죽일 때 쓴 칼이 보자기에 쌓여 있었던 것을 알게 되고 그 칼을 가지게 되면서 양식을 공급함과 동시에 무기도 얻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러한 상황을 볼 때 다윗은 길고 끝이 보이지 않는 광야 생활을 시작하기 전에 사람의 방법으로 필요를 받았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제사장에게 가서 먹을 것과 무기를 공급받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통해서 다윗은 항상 어려운 일을 겪을 때, 또 어려운 일이나 중요한 일을 겪을 때 그 일을 앞두고 항상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히멜렉은 이러한 사실을 22장 15절에서 밝혀주고 있습니다. 22장 15절을 제가 읽어보면, 내가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은 것이 오늘이 처음이니까 결탄코 아니이기다. 원하건대 왕은 종과 아비의 집에 온 집에 아무것도 돌리지 마옵소서. 여기 보면 아히멜렉이 다윗을 위해서 하나님께 물었던 것이 처음이 아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통해서 다윗은 전쟁을 나가기 전이나 중요한 일이 있을 때 항상 하나님의 제사장 앞에 와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마땅한 필요를 공급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우리의 삶에도 교훈하는 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우리도 삶을 살다 보면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나 고난을 겪게 됩니다. 그러한 일을 겪을 때 물론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 성도님들에게도 많은 도움과 위로를 얻지만 가장 먼저 하나님께 그 어려움에 대해 아뢰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필요를 공급받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부분은 가드왕 아시스 앞에서 미친 척하는 다윗의 모습입니다. 이 내용은 21장 10절부터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21장 10절부터 15절까지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지라.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아기스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가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하여 너희가 이 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 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하니라. 이 부분을 보면 아히멜렉에게서 기본적인 양식과 무기를 얻은 다윗이 향한 곳이 10절에 보면 가드왕 아기스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가드왕 아기스는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대표적인 민족인 블레셋 왕 중에 하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다윗이 왜 아기스 왕에 갔는지 성경에는 그 동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상황을 볼 때 사실 다윗이 양식과 무기를 처음으로 공급받고 간 곳이 블레셋 왕이었다라는 사실은 좋은 판단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다들 아시겠지만 다윗은 이스라엘에서 전쟁을 치르면서 수많은 블레셋 사람들을 죽였기 때문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에게는 다윗은 거의 원수 같은 존재였을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11절에서 보듯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결국 사울보다도 더 많은 전쟁에서 다윗은 블레셋 사람을 죽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설상가상으로 다윗이 지금 가지고 있는 무기가 무엇입니까? 바로 블레셋 사람들의 어찌 보면 영웅이라고 할 수 있는 골리앗을 죽인 칼입니다. 결국 다윗은 자신이 가장 가지 말아야 될 곳에 가장 가지고 가지 말아야 될 물건을 가지고 다윗은 가드왕 아시스에게 간 것입니다. 이러한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에서 다윗은 어떻게 했을까요? 바로 미친 척을 했다고 합니다. 13절에 보면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하며 그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이 다윗의 상황이 정말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음은 저희가 이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상황이 때로는 사울에게 쫓겨나기 전에 많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칭송과 존경을 받던 유망한 장군이었고 앞으로 왕이 될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윗이 한순간에 이렇게 자신이 많은 전쟁에서 이겼던 사람들의 적국의 왕이 가서 그 앞에서 미친 척을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13절에 보면 다윗은 미친 척하고 침을 수염에 흘렸다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이 쓰여진 당시나 옛날 사진이나 그림을 보면 수염을 굉장히 멋있게 기르신 분들이 많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당시 문화적인 배경을 보면 수염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겼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형제님들도 거의 매일 면도를 하시지만 뭐 바쁜 일이 있어서 며칠 면도를 안 하면 수염이 멋있게 자라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지저분하게 자라죠. 근데 이제 그 멋있는 수염을 기르기 위해서는 그만큼 관리를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미용실에 가서 머리를 깎듯이 수염을 항상 관리하고 그 멋있는 수염을 유지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굉장히 노력이 많이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수염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는 문화였고 다른 사람을 모욕하기 위한 가장 강력한 방법은 다른 사람의 수염에 침을 뱉는 행동이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자신의 수염에 침을 흘리는 행위는 굉장히 치욕스러운 행동이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다윗이 이런 문화적 배경을 당연히 잘 알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 살았던 사람이고 그때 당시 굉장히 장군이었고 앞으로 왕이 될 그런 지도층에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이러한 행동을 한 것은 다윗이 그만큼 두려움을 느꼈고 그렇게 미친 척하는 행동을 하지 않았더라면 정말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매우 위험한 상황이었다는 것을 다윗이 그 누구보다도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아기스가 다윗을 단순히 미치광이 취급을 하면서 다윗은 목숨을 견딜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도 그렇지만 성경을 읽을 때 사실 우리는 너무나도 관찰자적인 입장에서 때로는 너무 객관적으로 때로는 너무 건조하게 성경을 읽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다윗의 이 기록은 우리가 글로 읽을 때는 되게 간단한 이야기지만 정말 사선을 넘나드는 그런 행동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많은 시편을 기록했는데 이때 아기스 왕에서 미친 척을 했을 때 지은 시편이 있습니다. 그 시편은 시편 34편인데 이 말씀은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편 34편이 사실 전체적으로 이렇게 다윗이 아기스 왕 앞에서 미친 척을 했을 때 혹은 미친 척을 하고 목숨을 간신히 구했을 때 쓴 구절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다 읽기는 너무 길기 때문에 시편 34편 15절부터 22절까지를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4편 15절부터 2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행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도다. 여호와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를 향하사 그들의 자취를 땅에서 끊으려 하시는도다.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악이 악인을 죽일 것이라. 의인을 미워하는 자는 벌을 받으리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들의 영혼을 속량하시나니 그에게 피하는 자는 다 벌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이 부분에서 다윗은 여호와께서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신다고 했습니다. 정말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는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의인을 고난에서 건지시기 때문에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 다윗의 이 상황을 생각해보고 이 시편 9절을 읽으면 다윗이 얼마나 상한 마음이었고 그 상한 마음을 가까이 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시면서 그 어려움을 겪어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앞서 제가 간단히 설명드렸듯이 사실 성경의 기록은 다윗을 포함해서 정말 목숨을 잃을 만한 위기 상황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쓴 기록이 많고 또 우리가 최근에 읽는 사도행전 같은 경우에도 정말 사도들과 제자들은
이 세상의 목숨보다 하나님의 복음 전하는 일을 더 우선순위가 두었던 사람들의 정말 삶의 기록이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러한 성경을 너무나 관찰자적인 입장에서 읽고 있지 않나 저 자신부터 돌아보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다윗 주위에는 사실 많은 사람들이 있지 않았습니다. 아주 일부 사람들만 동행했다는 것을 알고 있고 주위 사람들에게 많은 위로나 격려를 이때 당시에는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하나님의 길을 떠나지 않았던 것은 다윗 자신이 하나님께 충분한 위로를 받고 있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사실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도 굉장히 기본적인 원칙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그렇고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1차적으로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 있을 때 2차적으로 교회 안에서 한몸된 성도들과 가족이나 주위의 사람들이 더 좋은 격려나 위로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 자신이 하나님과 관계가 좀 원활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 있지 않을 때 주위 성도들이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다소 부족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일은 사실 교회에서 크고 작은 일을 하고 계신 분들에게도 좀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교회는 어찌 보면 주님께서 목숨을 바쳐서 세운 교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한 교회에서 크든 작든 일을 맡았다는 것은 결국 우연적으로 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따라서 교회에서 크든 작든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이 일이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일이다라는 생각이,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만약 그렇지 않고 단순히 책임감으로 일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한다면 조금만 어려운 일이 있어도 쉽게 포기하게 되고 그 일을 지속적으로 할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자신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고 하나님께 충분한 위로를 받고 있을 때 주위 성도들의 격려와 교제가 더 큰 도움이 되듯이 우리가 교회 안에서 크든 작든 일을 맡아서 할 때에는 먼저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나에게 맡겨주었다는 믿음을 가지고 할 때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나에게 맡겨진 일을 통해서 주변 성도들을 격려하고 하나님의 일을 확장해 나갈 거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내용은 다윗 앞에 모여든 사람들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22장 1절부터 8절 내용입니다. 22장 1절부터 8절까지 내용을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사무엘상으로 돌아와서 사무엘상 22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가량이었더라.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하시기를 청하나이다 하고 부모를 인도하여 모압 왕 앞에 나아갔더니 그들은 다윗이 요새에 있을 동안에 모압 왕과 함께 있었더라.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레스 풀에 이르니라. 사울이 다윗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나타났다 함을 들으니라. 그때 사울이 기브아 높은 곳에 손에 단창을 들고 에셀나무 아래에 앉았고 모든 신하들은 그의 곁에 섰더니 사울이 곁에 선 신하들에게 이르되 너희 베냐민 사람들아 들으라. 이새의 아들이 너희에게 각기 밭과 포도원을 주며 너희를 천부장 백부장 삼겠느냐. 너희가 다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여 내 아들 이새의 아들과 맹약하였으므로 내가 고발하는 자가 하나도 없고 나를 위하여 슬퍼하거나 내 아들이 신하를 선동하여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려하는 것을 내게 알리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하니. 이 부분에 보면 다윗의 주위로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절에 보면 다윗 주위에게로 모인 사람들이 약 400명가량 되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후에 다음 주에 살펴볼 내용이겠지만 23장 13절에 보면 다윗 주위로 모여든 사람의 수가 늘어나서 그 숫자가 600명까지 늘어났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때 당시 사울에 실망했던 사람들이 모였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목적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사람들이 다윗 앞에 자발적으로 모여들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도 사람들은 유명한 사람 앞에 모이기를 좋아합니다. 그리고 이때 당시 하나님이 사울 왕을 세운 것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원해서 세웠다기보다는 사람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요청했기 때문에 세워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 선지자를 통해서 왕을 세우는 것이 너희들에게 큰 유익이 없을 거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사람들은 당장 눈에 보이고 그럴듯하고 매력적으로 보이는 왕을 세워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세워줬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대부분의 왕은 사울을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악한 왕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세워달라 요청해서 처음 세움을 받았던 사울 왕도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기보다는 백성들을 괴롭히고 핍박했던 악한 왕이었습니다. 지금 현대 사회에도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지도자를 5년마다 뽑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도 다양한 방법으로 또 다양한 정치 형태로 지도자를 뽑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적으로 본다면 그 어떤 사람도 완벽한 지도자는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그 누구나 죄악된 본성을 가지고 있고 완벽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런 지도자를 하는 이유가 민감한 정치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만든 제도의 불완전함을 이야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지도자들도 사실 굉장히 어려운 시험을 통과하고 각기 사회 계층에서 존경받는 사람이었고 또 그러한 사람들 중에서 골라서 또 성공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이 후보로 선출되고 여러 명이 전 국민이 투표를 해서 가장 괜찮은 사람을 지도자로 선출합니다. 하지만 역대 우리나라 지도자를 봐도 비판받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지금 지도자도 그렇고 전에 지도자도 그렇고 항상 비판하는 사람이 있고 보면은 사실 실수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이 사실은 앞으로도 지속될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믿고 있는 바대로 주님께서 직접 통치하실 시대가 오지 않는 한 이 세상의 제도가 아무리 발전해도 또 아무리 사람이 정교하게 제도를 만들어서 투표를 해도 사람이 뽑은 지도자는 다 결함이 있고 완벽할 수 없고 다 비판을 받게 마련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저를 포함해서 성도님들이 자기 자신의 모습을 깊게 돌아보아도 사실 큰 희망이 없습니다. 자기 자신의 그런 삶을 깊게 돌아보면 오히려 희망을 갖기보다는 어찌 우울증에 걸릴지도 모릅니다. 저를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는 서대문교회는 아니지만 다른 우리 모임에서 태어나서 자라서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교회 안에서 자란 모임의 2세대들도 많이 있지만 저는 어렸을 때부터 복음 말씀을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더군다나 제가 어렸을 때 살았던 동네는 교회를 가는 길에 저희 집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집에 어렸을 때 고모가 같이 살았었는데 고모가 성도님이셨는데 지체장애가 있으셔서 그 한 50m 되는 거리를 교회를 못 가셔서 항상 집에 계셨습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형제님이나 강사님이나 선교사분들이 오시면 필수적으로 저희 집에 한 번씩 들렸던 기억이 납니다. 왜냐하면 고모가 성도님이신데 잘 못 걸으셔서 그 50m 정도를 못 올라가셔서 교회를 못 가시니 항상 이제 형제님들이 오시면은 집에서 이제 고모를 위해서 말씀 교제를 한번 해주시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성도님도 잘 알고 계시는 그 이수원 형제님도 그 고모 때문에 많이 오셔서 말씀 테이프도 주고 가시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여기 있는 어린 학생들처럼 저도 어렸을 때부터 복음 말씀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죄에 대한 말씀을 들으면 내가 죄가 있는 것 자체는 인정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찬송가 가사에도 있듯이 가끔
그런 찬송가 있잖아요. 뭐 이 벌레 같은 난류에 큰 은혜 받으시네. 그러면 저는 어렸을 때 항상 이런 생각했습니다. 뭐 내가 죄가 있는 것 자체는 인정을 하겠는데 내가 벌레라는 거는 좀 내가 뭐 이렇게 잘못한 게 있다고 뭐 벌레까지는 좀 아니지 않나 이런 생각을 어렸을 때는 굉장히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 당시에는 제가 가진 그 죄악된 본성보다는 죄악된 본성으로 인해 생기는 작은 죄의 열매에만 집중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 전에 언급했듯이 저는 모임 안에서 자랐고 아버지, 어머니가 모임 생활했던 것뿐만 아니라 저희 할머니까지도 모임 생활하셨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집에서 제사를 지내는 걸 본 적이 한 번도 없고 교회를 가는 거는 굉장히 당연한 시대였고 뭐 교회를 가는 것 자체가 교회를 우리 안 가는 것 자체가 핍박을 받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뭐 제가 사실 그렇게 제 열매가 많이 열리기 어려운 환경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렸을 때 살았던 동네는 굉장히 시골이었기 때문에 버스가 저녁 한 8시쯤 되면 끊겼습니다. 그러니까 뭐 주위에 뭐 유흥가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뭐 제가 죄악된 본성을 충분히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위 환경이 괜찮아서 죄의 열매가 굉장히 작게 열렸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니 지금 이제 군대도 다녀오고 이제 직장 생활을 벌써 10년 이상 하다 보니까 말씀 시간이라 순화해서 표현하면 저희 마음을 어렵게 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정말 제 죄악된 본성을 한 번씩 건드리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정말 그 안개가 피어오르듯이 이 죄악된 본성에서 나오는 그런 악한 생각들이 막 샘솟아 오르는 그런 걸 느끼면서 내가 어렸을 때는 이 죄악된 본성에 집중하지 못했지만 이런 것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지 않으셨다면 정말 내가 어쩔 수 없는 정말 벌레 같은 그런 죄인이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회생활을 하면서 저에게 되게 협조적이지 않은 사람, 그런 사람을 만나게 되면 제 마음속으로 그 사람을 되게 미워하는 마음이 들고 그 사람이 하는 일은 되게 막 망하기를 바라고 있는 그런 제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 때 문득 성경을 읽으면서 정말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신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어렸을 때 느끼지 못했던 그 예수님의 사랑의 깊이를 정말 다시 느끼게 되었습니다. 정말 사랑스러운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아주 어려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도 자녀를 키우고 있지만 내 자녀를 위해서는 뭐 내 삶의 모든 것까지는 포기 못해도 굉장히 많은 부분은 포기하고 희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정말 사랑스럽지 않은 사람, 나를 비판하는 사람, 나의 갈 길을 방해하는 사람을 사랑하기는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와서 하신 사역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모든 사람이 예수님께 호의적이었나요?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던 제자들마저도 다 떠나가 버리고 오히려 하나님의 아들임을 몰라주고 오히려 그를 핍박하고 비판하고 또 신체적으로 위해를 가하고 신체적으로 고난을 주었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대적하고 비판하고 목숨까지 빼앗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정말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 십자가에 들어가실 때 내가 모든 사람의 죄는 사하겠지만 마지막에 다 채찍질한 저 사람은 내가 못하겠다라고 하지 않으시고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비판하고 목숨까지 빼앗았던 모든 사람들까지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보았을 때 단순히 예수님의 사랑이 찬송가에 나오는 가사 정도로 표현할 수 없는 정말 큰 사랑이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의 죄악된 그런 본성은 정말 예수님께서 구원해 주지 않으셨다면 정말 어쩔 수 없는 죄인이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서 제가 설명드렸듯이 이 땅에서 사람들이 만든 제도 희망이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아무리 그 제도가 정교히 발전돼도 결국 성경에서 말하는 거는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악해진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우리가 많이 주목하고 있는 뭐 차별금지법이나 그런 법안들도 일부 정치단체에서는 지금은 반대하고 있지만 그것을 찬성하는 것이 자기 자신에게 이득이 된다면 언제든지 찬성적으로
돌아설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나의 상태, 우리 자신의 상태를 깊이 묵상하면 오히려 우울증에 빠질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큰 사랑과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다시 오실 거라는 사실이 우리에게 가장 큰 희망이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울에게 실망한 사람들이 다윗에게로 모였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다윗의 일대기를 성경에서 알고 있듯이 다윗도 완벽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윗 이후의 왕들은 사실 다윗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현대사회의 지도자들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는 자기 자신이 이득을 위해서 행동하는 사람이 더 많아 보입니다. 결국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 이 땅에서 살 수 있는 가장 희망은 자신을 대적하고 자신을 비판했던 사람들까지 사랑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다시 오실 거다라는 사실이 가장 큰 희망이고 가장 큰 소망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부분은 아히멜렉을 죽이는 사울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사도행전이 아니라 사무엘하 22장 9절 23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2장 9절부터 23절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에돔 사람 도액이 사울의 신하 중에 섰더니 대답하여 이르되 이새의 아들이 노베 와서 아히도베 아들 아히멜렉에게 이른 것을 내가 보았는데 아히멜렉이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묻고 그에게 음식도 주고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도 주더이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아히도베 아들 제사장 아히멜렉과 그의 아버지와 온 집 곧 노베에 있는 제사장들을 부르매 그들이 다 왕께 이른지라. 사울이 이르되 너 아히도베 아들아 들으라.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새의 아들과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여 그에게 떡과 칼을 주고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서 그에게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게 하라 하였느니라 하니 아히멜렉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모든 신하 중에 다윗같이 충실한 자가 누구인지요. 그는 왕의 사위도 되고 왕의 호위대장도 되고 왕실에서 존귀한 자가 아니니이까. 내가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은 것이 오늘이 처음이니까 결탄코 아니니이다. 원하건대 왕은 종과 종의 아비 온 집에 아무것도 돌리지 마옵소서. 왕의 종은 이 모든 크고 작은 일에 관하여 아는 것이 없나이다 아니라. 왕이 이르되 아히멜렉아 내가 반드시 죽을 것이요 내가 너와 내 아비의 온 집도 그러하리다 하고 왕이 좌우의 후위병들에게 이르되 돌아가서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라. 그들도 다윗과 협력하였고 또 그들이 다윗이 도망한 것을 알고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음이라. 하나 왕의 신하들이 손을 들어 여호와의 제사장들 죽이기를 싫어한지라. 왕이 도액에게 이르되 너는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죽이라 하매 에돔 사람 도액이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쳐서 그날에 세마포 입은 자 85명을 죽였고 제사장들의 성읍 노베 남녀와 아이들과 젖먹는 자들과 소와 나귀와 양을 칼로 쳤더라. 아히도베 아들 아히멜렉의 아들 중 하나가 피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아비아달이라. 그가 도망하여 다윗에게로 가서 사울이 여호와의 제사장들 죽인 일을 다윗에게 알림해 다윗이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그날에 에돔 사람 도액이 거기 있기로 그가 반드시 사울에게 말할 줄을 내가 알았노라. 내 아버지의 집에 모든 사람 죽은 것이 나의 탓이로다. 두려워하지 말고 내게 있으라. 내 생명을 찾는 자가 내 생명도 찾는 자니 내가 나와 함께 있으면 안전하리라 하니라. 이 부분에서 9절에 보면 에돔 사람 도액이 사울에게 아히멜렉이 다윗을 도와주었다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4절 15절에 보면 아히멜렉은 다윗이 사울 앞에서 다윗은 충실한 자고 그동안도 다윗은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묻고 하나님께 음성에 순종해서 행했다고 진실된 말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울은 그런 아히멜렉의 진실된 말을 듣지 않고 17절에 보면 좌우의 호위병들에게 말해서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라는 명령을 하게 됩니다. 호위병들은 하나님의 제사장을 죽이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왜냐하면 제사장들은 좀 하나님께 특별한 사역을 감당을 받은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제사장을 죽이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머뭇머뭇거리며 차마 행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울은
다윗을 어떻게든 없애야 하겠다는 그런 열등감 혹은 그런 것에 사로잡혀서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도액 사람 에돔에게 명하여 하나님의 제사장을 죽이라고 명령하게 됩니다. 18절에 보면 왕이 도액에게 이르되 너는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죽이라 하매 에돔 사람 도액이 들어가서 제사장들을 쳐서 그날에 세마포 입은 자 85명을 죽였고, 제사장들이 항상 세마포를 입었기 때문에 세마포 입은 자들은 곧 제사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에돔 사람 도액이 이방 민족으로서 별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제사장 85명과 그 성읍에 있는 사람들까지 다 죽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울은 왜 이렇게 다윗을 죽이려고 했을까요? 그것은 많은 성도님들이 이미 생각을 하고 계시겠지만 사울은 다윗을 죽여야만 자신의 왕의 자리를 계속 유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곧 왕이 될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사울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이 땅에서 자신이 왕의 자리를 유지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께 특별하게 쓰임받던 제사장들을 모두 죽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나오는 이야기겠지만 다윗도 사실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성도님도 아시겠지만 사울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이제 양을 치던 소년이 아닙니다. 전쟁도 많이 겪어봤고 장군이었기 때문에 많은 전투 기술과 체력과 신체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사울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다윗은 사울이 지금은 하나님의 곁을 떠나시더라도 사울도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고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 시선이 사람에게 있느냐 하나님께 있느냐가 결국 그 사람의 행동과 삶의 방향을 굉장히 크게 결정하는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사울은 그의 시선이 하나님께 있지 않았습니다. 이 땅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사울이 가지고 있는 왕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무력을 사용했고 하나님께 특별하게 쓰임받았던 제사장들도 모두 죽였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 시선이 하나님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되면 내가 왕이 될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죽이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울 왕을 존중하며 그 광야 생활을 보냈습니다. 사실 우리들도 일주일의 시간 중 교회에 와 있는 시간을 아마 퍼센트로 환산하면 아무리 많아도 10%는 안 넘을 것 같습니다. 결국 우리는 대부분의 시간을 교회 밖에서 지내게 됩니다. 하지만 교회 밖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을 사는 것이 참된 성도의 삶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앞서 설명됐듯이 성도들의 삶의 소망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의 나라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소망을 바라보며 때로는 더디더라도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것, 때로는 더디더라도 이 세상에서 주님의 형상에 적어도 어제보다 오늘 매우 조금이라도 더 가까이 가는 것이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바고 성도들이 마땅히 추구해야 될 삶의 자세이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은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하늘 소망을 바라보면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것이 이 세상에서 명예와 성공을 추구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영혼의 구원만이 신앙생활의 목적이라면 성경에서 가장 축복받은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죽기 직전에 구원받은 십자가상의 강도일 수 있습니다. 만약 영혼의 구원만이 신앙생활의 목적이라면 교회는 이렇게 시내에 있을 것이 아니라 저기 병원의 중환자실과 영안실 사이에 있어야 될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에서는 사람이 구원을 받고 성장하여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가치 있는 일이고 성도로서 마땅히 추구해야 된 바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삶을 살아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다윗의 상황을 생각해 보면
다윗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뭐 광야를 가보신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광야는 사실 관광으로 하루 이틀 가면은 멋있다, 괜찮다 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한번 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물도 없고 뭐 나무도 없고 일교차가 굉장히 크죠. 왜냐하면 온도를 잡아줄 수 있는 아무런 것이 없기 때문에 겨울이라도 낮에는 덥고 또 여름이라도 밤에는 되게 춥고 그런 곳에서 살면서 결국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으셨고 언젠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되면 나를 왕으로 세워주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었다면 다윗은 그 광야 생활을 견디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성도로서 삶을 살다 보면 사실 굉장히 좀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어려운 일들이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다윗처럼 이 땅에서 삶을 살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소망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고 정말 하나님께서는 의인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다윗이 아기스 왕에게서 미친 척을 했으면서 지은 시편처럼 정말 의인의 뼈를 하나도 꺾지 않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인간이 뽑은 지도자는 그 누구도 완전할 수 없지만 결국 하나님께 정하신 때가 되면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이 땅을 직접 통치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소망이 되기 때문입니다. 네, 찬송가 한 곡 같이 부르시고 말씀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배와 찬양 339장입니다. 네, 이상으로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